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귀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골로새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골로새서를 통해서 주님 뵙는,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과 감사, 확신, 감격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하늘 보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 골로새서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함께 이 네 권의 책을 일명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골로새는 소아시아,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터키에 있는 지역으로 우리 라우디게아 아시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우디게아 그 옆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4장 16절에 가보면은 이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라우디게아 교회도 있게 해라, 돌려보면서 뭐 해람하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고 우리 7절 8절에 나오는데 에바브라라는 바울의 동역자이면서 제자인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입니다. 이 골로새 편지를 쓴 동기는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같은 동역자 제자인 에바브라가 방문을 해서, 방문을 하면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당연히 교회 얘기할 것이고 또 성도들 상황 이야기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다른 교회 대부분도 그랬었지만 이 골로새 교회도 이단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도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헬라의 영지주의라든지 또 유대교에서 온 율법주의, 또 천사숭배, 이런 이단들의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단의 도전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단의 도전, 사이비가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진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가짜만 있으면은 이단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단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진짜라는 확신을 우리는 더 가질 수 있습니다. 이단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단의 시비에 이단을 분별하는 기준은 어떤 이단이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교잖아요. 기독교라는 뜻이 그리스도교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리스도에 대한 시비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스도, 기독론의 진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탁월하심, 최고, 유일성, 절대성, 충분하고 완전하다, 이런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성,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자시고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하나님이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시비를 걸면은 그거는 이단 이상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시고 절대적인 분이시다. 예수님의 위치에 그 누구라도 그 무엇을 갖다 놓으면은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하시고 절대적인 그 누구와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이 하신, 우리를 특별히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은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예수님의 업적에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눈꼽만큼이라도 무엇을 해야 된다 첨가하면은 죄송하지만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은 1절, 2절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스도와 무슨 관계를 갖고 있느냐만 통해서 설명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1절, 2절은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을 향한 직분은 무엇이고 신분은 무엇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직분은 바울은 소개하기를 자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글자의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명령을 받은 자, 대변인. 그래서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이 편지도 내 편지가 아니라 그분을 대신해서 쓰는 편지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근거는 앞에 하나님의 뜻으로, 내 뜻이 아니라, 내 공로, 내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게 바로 소명감이죠. 소명감만큼 우리는 사명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본인이 사도십니까? 사도 지금 교회 직분 없죠? 호칭 없죠?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죠? 자, 사도와 같은 의미의 지금 현대에 사용되는 용어가 뭘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도와 가장 가까운 의미의 지금도 사용하는 호칭은 바로 대사입니다. 대사. 대사는 자기 나라의 최고 권위자 대통령의 파송을 받아서 다른 나라의 사명 갖고 체류하는 사람을 대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사는 그곳이 자기 본향 아닙니다. 거기 사명 갖고 체류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자기 본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다 암송하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거기서 여러분 그 구절을 외우면은 최소한 20절까지는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냐면은 이 세상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 말씀을 주셔서 20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 그리스도의 사절이라.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파송받은 대사입니다. 대사. 믿으십니까? 대사에게 준 우리의 직분이 대사라면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 그 밑에 나오는 성도. 성도를 풀어서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기 위한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우리 거룩이라고 하죠. 성자가 거룩할 성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거룩하게 구별되고, 신실, 믿음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위대해도 성도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도 굉장히 흔한 호칭이죠, 오늘날. 그러나 신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호칭이, 신분의 호칭이 성도입니다. 성도. 성도는 성인들의 준말입니다. 성인들의 준말. 저는 어떤 이 신자들이 제 옆에서 자기를 성도라고 불렀다고 막 화내면서 싸우는 거 봤어요.
내가 지금 집사인데 나를 성도로 불러?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주변에서 보신 적 없으십니까? 우리를 성도로 택해 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성인들이에요, 성인들. 그래서 성도는 우리를 복수로 다 함께 부를 때 성도라고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부를 때는 무엇입니까? 성인입니다. 성인. 그래서 남자 성인은 성자고 여자 성인은 성녀입니다. 성녀. 우리 옆에 분에게 남자시면은 성자님, 여자분이면 성녀님 한번 불러주실래요? 네, 네. 잘 못 알아봐서 죄송합니다.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상상해 보십시오. 막 냄새나는 누더기 옷 입고 고와 거지가 지금 구걸하고 있는데 왕이, 대통령이 불쌍히 여겨서 그를 택해 주셔가지고 씻겨주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자기의 자녀로 입양해서 왕자 공주라는 호칭을 듣을 때 그 감격이, 그 은혜가, 그 감사가 얼마나 넘치겠습니까? 근데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성도의 위치로 올려주신 것은 거지를 왕자 공주로 올려준 것보다 더 파격적인 은혜입니다. 이 성도에 대한 인식, 감사, 감격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이제 성도답게 살려는 그 열망과 거룩한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3절부터 8절까지는 그래서 바울이 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한 감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기도는 감사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기도는 감사다. 우리 기도하면은 내가 원하는, 내가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것, 간청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고 필요한 것을 간청하는 것은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너희 천부께서 너희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2절에도 보면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우리 빌립보서 전주까지 했는데 4장 6절 기억하시죠? 중요한 구절.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처음부터 끝까지가 감사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이 복음을 통한 그 열매, 충만한 열매를 통해서 지금 감사를 하는데 그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가? 믿음, 사랑, 소망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 소망, 사랑 굉장히 익숙하지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 세 단어가 같이 나오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성도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풍성하게 맺힐 열매가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함께 믿음, 여기 순서는 믿음, 사랑, 소망 이렇게 순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한번 표시하면서 6절까지 3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니 곧 너희가 전에 들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잠깐만요. 여기 믿음은 예수님 안에서의 믿음입니다. 사랑은 성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소망은 하늘의 소망입니다. 그 근거, 내용, 대상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이 대상은 성도, 같은 형제, 그리고 소망, 목적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자,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지라. 이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예수님 안에서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근거, 믿는 내용,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백하고 내 삶을 드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고 주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려고,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잖아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누군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기 때문에 죽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단번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영원히 단번에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동행하며 내 삶을 의탁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이런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열매입니까? 사랑. 대상이 누구입니까? 성도들, 모든 성도. 구별된 선택적인 성도가 아니라 성도 앞에 어떤 또 단어 있습니까? 모든 성도, 모든 성도.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에 보이는 수고와 열매가 성도를 향한 사랑과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런데 다른 성도도 역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세리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랑의 열매는 필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도를,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형제를, 성도를 미워하면서 드리는 예물과 예배는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이제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답게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열망의 열매가 사랑이요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또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하늘의 소망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하늘의 소망.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둔 궁극적인 목표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다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결론은 하늘에서 날 것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은 어떻습니까? 현실에 충실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현실에,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현실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삶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단순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늘의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은 이 똑같은 책이 너희는 너희 마음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땅에서 살고 있는데 하루 종일 땅의 것 생각해야 되잖아요. 먹고 마시고 그 다 땅의 건데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 얼마나 엄청난 도전이면서
격려 아닙니까? 바로 하늘의 목표를 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잡한 삶은 내용이 없습니다. 분산된 삶은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늘의 목표를 둔, 그래서 하늘의 목표를 둔 삶은 이 땅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이 아무리 안락해도 안주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습니다. 눌러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을 향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바울이 이 전에 우리가 공부한 빌립보서 3장에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옥에 있으면 묶여 있는 거잖아요. 매여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잘 또 기억이 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여기 위에서가 하늘 향해서라는 뜻입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는 바울이 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구체적인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따 기도할 때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 하실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하여튼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 하실 텐데, 중보 기도의 내용의 우선순위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기도는 무엇이다? 감사합니다. 기도는 감사다. 근데 중보 기도 9절에 기도를 그치지 않는다 하고 12절에 감사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 그들을 위한 중보 기도는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더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현재의 고난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중보기도, 누군가를 위한 중보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기도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의 기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해서 감사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오늘 9절에서 12절까지 이 내용으로 비슷하게 기도하는 우리의 중보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을 향한 하늘의 전권 대사로 파송하여 주시고 지극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인 저희를 십자가의 공로로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성도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로 불러주신 이 엄청난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도로 성도답게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열매가 과연 성도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기도가 감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누군가를 위해서 주님의 심정으로 중보하는 우리의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